저는 한 주간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에 귀가 번쩍 뜨이고 두 번째는 뭔 말인지 몰랐어. 세 번째 듣고 또 한 번 듣고 읽고 듣고 쓰면서 하면서 나름대로의 제 신앙은 66권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믿었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신화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로 보이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안 들려집니다. 그리고 미래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사후정 시리즈 같은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장 어렵고 힘이 들지만 가장 난해하지만 오랫동안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우리는 마음 한켠에 담아놓으면, 과거에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컴퓨터 안에 모세 우물 집어넣으면요, 인류 역사의 비밀이 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의 시계는 뭐 2분 전, 5분 전 할 때 굉장히 제가 그런 그 호기심을 좀 가졌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고 고대 교회사를 배우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솔로몬 선지자를 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방 사람들 기술자들 세웠더만 하나님의 기둥의 이름을 두 기둥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요 탑이 두 개 있다든가 뉴 에이지 운동이라서 하나 운동, 눈이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영화나 만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선한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면서,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3, 15절 말씀에 13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이라는 것은 위급 상하를 알리는 경고의 소리라,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러질 때 지구촌에는 3분의 1이 공산화되어져 있고, 둘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공산화된 그 땅에 말씀과 신령한 종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셋째 나팔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지식인과 부자들이 오늘 우리가 학살과 처형을 당하는 무슨 일, 사회가 혼란스럽고, 둘째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셋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넷째 나팔은 불러질 때 예수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 다섯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아니고 조금만 들어보면요, 며칠 전에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방송 다 대남 방송 하지 말자, 대북 방송 하지 말자 해도 하나도 우리는 안 거뒀다. 김여찬 얘기 듣죠. 그리고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광 길 다 이렇게 다 허물어 놓고는 저거들은 다 이렇게 길을 다시 막는 걸 통해서, 지난주에는 280억 원치라는 무기를 저 캐나다에서 사가지고 미국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도, 지난주 설교가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은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민족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민족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반, 자 7년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 다니엘 7장 25절에 말은요, 일곱 한 일의 절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의 절반은 7년의 전반, 3년 반, 1260일,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자, 바벨론 포로로 환관으로 잡혀갔지만 그 시대의 문제를 1장에서 6장까지 보게 됐고, 그 보게 된 재앙의 문제를 사는 길로 제시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다니엘이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역사를 한 번 정도로 볼 수 있는, 자, 1차 세계 대전은 독일이
1914년에서 1918년에 4년 동안 끝났는데 전 유럽을 막 휩쓸어 했죠. 하지만 그 히틀러가 까뜩없이 더 검색하면 나오겠죠.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는지 이유를 찾아보면 뭐 휴대폰에 금방 나오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히틀러가 전류를 힘쓰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 그 작은 일본이 자 대한민국으로 중국 일본으로 일부러 러시아 일부를 막 쳐들어갈 때 가장 비참한 1차 세계대전 독일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소각되어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마루타라는 731 부대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체 시험을 해가지고요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런데 오늘 1차나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면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 중동에 싸우는 것은 종교와 우리가 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는 영토 문제, 대한민국과 북쪽과 남쪽은 이념과 사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불러져 민족전쟁을 늦은 비 은혜가 내릴 때 많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증거를 마치는 그때에 다들 자다가 일어난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기니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알곡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의 나팔이 불러지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자 뉴에이지 운동인가 눈하나 운동 이 모든 것 지금 다원주의 혼합주의 운동은 세계 종교를 하나 만들기 운동입니다. 이게 압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이 있다는 것에 이쯤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계 종교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 세계 나라가 단일 국가가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세계 국가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 정치인의 무신론 정치인의 표를 가지고 이마나 오른쪽에 팔목에 인을 치고 통치하고 매매 수단으로 그들을 활용한다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성경에 그냥 유언처럼 사오종 시리즈 같이 그리스 신화 같이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힘들지라도 아 이게 성경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유브라가 강에서 세계 3차 대전인데 이 3차 대전은 왜 일어나느냐? 종교 분쟁도 아니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땅 영토이고 세계 패권을 잡기 하는 누가?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와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의 그 편드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는데 사도 요한은 그 제단 앞에서 음성을 듣는데 결박한 네 천사라는 것은 이미 사도 다니엘을 통해서 바람 네 개 바람이라는 전쟁을 얘기하고 네 천사라는 것은 UN 상임 이사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서로들 위해서 모든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네 러시아 쪽에 말 안 듣잖아요. 자기네 편 이렇게 갈라진 걸 바라봤을 때 그런데 세계 3차 대전은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셨다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분도 그 박예자 집사 같은 경우도 예수님 땅에 꼭 예수님 땅에 오셔서 뭐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런다고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왔다는 사람이 예수님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오신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신랑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재앙의 불꽃으로 쏴라버리고 쭉종이 살아버리고 알곡은 그때가 이루어진 준비된 나라와 이 창설이 된 나라와 유업을 상속하기 위한 알곡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진 그의 나라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뭐 장애자와 슬픔, 덩어리와 모든 게 뭐 없어지고 회복, 자연의 출입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나무 수명같이 살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우리는 신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의 포점을 자 창세기를 맞추고 자 마태복음을 갖다 맞추고 자 로마서를 갖다 맞추고 이걸 가지고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쫙 창세기부터 레위기서 이렇게 맞춰보면요, 내가 환난의 때 말씀을 의뢰하기는 레위기와 욥기서가 읽어지고, 내가 감사하고 고난당하고 외로울 때는 시편과 아가와 잠언서가 읽어지더라고요. 내가 부족할 때 잠언서가 읽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복음서와 서신서가 읽어지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인류의, 개인의, 국가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맡겨진 직분이 힘이 들고 무거울지라도 그 맛을 느끼는 기도의 응답, 치료의 응답, 맛을 느끼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한 방에 깨트리며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리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 전 인류를, 자 1차는 2차는 확장, 영토 확장이지만 3차 대기전 전 세계 패권을 쥐고 단일 국가로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고대 역사 교회사를 바라보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예요? 단일 종교. 우리 한국교회도 있죠? 한국교회도 뭐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이해가 안 가는데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받아들이는 교회와 강단과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정절은 이 옷이 흰 옷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 확실한 캐스톤마크가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셋째,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은 1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다니엘 9장 25절 말씀에는요, 예배가 폐해진다. 지구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언젠간 예수 믿겠지 했지만요, 구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잘 클릭해 주십시오.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3절 말씀에, 자, 한때 두때 반대라는 것은, 자 해주세요. 예, 한때 두때 반대라는 것은요 이미 1의 절반이고, 여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못된 17장 13절 말씀인데, 그래서 예배가 폐해지면요 이 강단에 미운 물건이 서기 시작합니다. 미운 물건이 뭐죠?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바라봤을 때 오늘 미운 물건은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죠.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려야 되지만 예배의 의미는 장소가 구별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성경이 없는 예배가, 가정 예배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튜브 예배, 내가 할 수 없을 때 몸이 불가을, 내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되는 유튜브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과도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용이라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더 강한 세력으로 온다.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여호와가 있고 그 머리들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정치인 무신론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뿔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있지만, 자 신성을 모두가 이름들을 쓰고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 자 이게 무슨 메두사 이야기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 때 이들의 내가 본 짐승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소금과 비슷하고 내 발은 곰의 발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자, 바다에 올라온 한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이런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표범 같기도 하고 곰발 같기도 하고 사자의 같은 것은요 무자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자비 누구냐? 용이, 영적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줬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의 능력을 가지고 왕자가 있지요. 직분에 맞는 의자가 있지요. 거기서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0절까지 이어지는 능력과 권세를 줬을 때 용이 무실론 정치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고 무실론 정치인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 올라온 짐승은 뭐냐? 자, 땅에 올라온 짐승은요 자 10절까지는 결국은 요 말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큰 권세를 주었다 하는데 요 말씀을 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10절 말씀에 칼에 죽었더라. 근데 칼에 죽었더라.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살아나더라. 이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D 95년경 사도 바울이 반모에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생국가 많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9절부터 11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밑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자 들림을 받아 가든가 이 엿새 나팔이 불고 유브라데 전쟁이 영토 확장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전쟁할 때에 오늘 들림을 예비된 곳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이 들림을 받아 가든가 아니면 그럼 보세요. 예비된 곳으로 가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예수의 증거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주십시오. 움직이지 말고요. 10절. 예. 여기 있는데 남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브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 오늘 13장 요한계시록 9장 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팔을 부니 자 14절에 유브라 전쟁이라는데 그날이 그 년 월일 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 수를 들었다. 이 답을 다니엘 7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성도는 지구촌의 모든 군인들이 다 동원되는 유브라데 전쟁 그 년 월일 시간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그런데 오늘 17절에 가보니까 머리가 그 탄전한 자줏빛, 불빛, 유황빛 같더라.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가 다 동원되어지는데 18절 말씀에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이 최신식 무기가 다 동원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근데 그럴 때 지구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촌 사람 선 세계 세계다 중에 우리가 이 그년 월일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 유브라데강의 전쟁이 있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잡는 것은 공산주의 무신론 짐승 같은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세계 패권을 잡고 42달 후 3년 반 1260일 혹은 3년 반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절 같이 우리는 뭐라고요? 통치하는 시대. 거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상에게 무신론자 정치인이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요
거짓 기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변질된 종,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원주의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혼합주의 교회 목사님이 있어도 없어요? 목사님 속에서 진성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이 말 들으면 금방 알아요. 들으면 그분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성경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 없이 전하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드는데 뭘 바래? 내가 바라는 것을 깨우치면 그걸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요, 하늘의 전쟁이 용뱀 마귀 사단이 더 강한 세력으로 와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예비된 장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장소에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들림, 공성에 휘고되지 못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성들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과 무신론 정치인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더라. 그들도 예수의 흔적과 말씀의 계명 성경 다 알아. 기도응답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소속이 다원주의 교단과 교회 소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혼합주의 교단과 교회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딱 구약에 끄니까 감동이 오면 11조를 해야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신천지 사람이 그럴 때 나보고 목사님 우리 신천지는 11조 안 해도 된대요. 그게 성경 금방 알아, 금방 알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지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대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어디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성도 싸워 이기니까 거짓 끼어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자, 요 답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자, 금, 은, 동, 목석이 돼. 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음녀교회 다니고 다운제의 목사들, 지도자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예배된 곳으로 못한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군천사야. 땅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 사람들이고 뭐야? 땅 아래는 죽은 것들이야. 어느 것에도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세계 유구야대강 여섯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계담사 대전이 그 년 월일 시간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다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말을 하더라.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 봐, 안 봐? 근데 그 우상에 절하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림을 받아 갔든가 아니면 들림받는 자격은요, 자, 우리는 성령의 구원의 확신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들림받는 자격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해야 돼. 두 번째, 말씀을 꿀같이 아멘 하면 먹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기도원이 30만 명이 모였어.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네가 아말렉을 이기면 너희들 힘을 이겼다고 하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요 바다에 개울가리 다 끌어가다 놓고요 물 한 번 먹여봐라. 이러니까 갈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엎어서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뿜겨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갈리라고 하는 거야. 갈라보니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수만 명이면 300명밖에 안 돼. 에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주의 정의의 무대로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아멘을 먹는 것 같지만요 아멘 먹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내 생각이 변화를 이루고 내 마음이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맞아, 안 맞아. 내 생각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내 생각은 늘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래 깨우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 생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정치인 무신론자가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보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데 그 권세를 변질된 종들, 그래 우리가 주의 종들 무신론 공산주의를 인정한 사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우상을 만들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 거야. 짐승표는 거야. 짐승의 표 이마에 받는 짐승 같은 사상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짐승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야.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 손에는 매매하는 것은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민족 전쟁을 통해서 전 3년 반은 참 선지자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살리는 역사요.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기적을 베풀면서 죽이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전 3년 반 안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 이게 내 안에 불이 한 것이 둘 수가 없어 괴롭고 힘들었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요 사상이 절대 오직 예수 한 번밖에 없다는 사상이 들어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사상이 들어오는 거야. 이 사상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 예수 한 번밖에, 이것이 들림받는 자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예비된 곳은 누가 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는 이루어지는 거짓 기적과 근육과 우리는 반드시 단일국가, 단일종교, 단일화폐, 지금도 우리가 달러가 전세계 영어권에 전세계를 있지만 지금 저 중동지역에서 도움받고 부를 갖기 전이니까 이 달러를 거역하고 미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서요? 지금 다 유로와 저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섯째 나팔이 불면은 지구촌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무서운 나라가 이 땅에 42달 1360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우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해 보면요 대상이 누가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사야 선지가 그들이 망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도장찍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제사로 오는 거야. 자, 말라기 시대를 바라봤더니만은 정결하게 키우고 가져와야 되는데 돈 주고 사오고 상품가치 없는 것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에 너 잘못 가르치니까 네 얼굴에 내가 똥 밟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니까요 교회가 크든 작든 시끌벅걸하고 돈 때문에 헉헉헉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 쩔쩔매진 않아. 우리 교회 돈이 없어도 선교 다 하고 우리 교회 돈이 없어도 전도비 다 주고 없어서 못 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은 가난도 부함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도 있는 단위에 저기 사도 요한은 그죠? 성전마다 형식과 외식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누구? 예수의 증거 기도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가진 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들이 남아있을 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정치인과 무신론자 싸워 지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말치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뭐 천주교 왔다가 똑같아요, 뭐 기독교 똑같아요, 불교 똑같아요. 속지마 속지 말라고요. 그런데 많은 동안 집사할 때 그 일이 뭐냐, 또 권세를 받아. 이거 뭐겠어? 자, 용이 무신론 정책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줬고 이 정치인이 이 거짓 변질된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막 뭐예요? 힘을 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음료교회는 다원주의를 비방하는 교회, 여러분 몇 번만 얘기하면 그 목사님 사상이 금방 나와요. 저는요 전사를 가가지고요 나군께서 1년에 장례를 12번을 치렀어. 압니까? 12번 장례 치렀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이제 한 500명 있다가 한 300명이 나가버리니까 교육자들이 다 나가고 목사님 나 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전도대잔치를 통해 가지고
한 5천 명이 들어오니까 그 5천 명 전도단체 안에서 한 200명이 남았어. 그리고 있는 것이 교육자가 7명이었습니다. 남은 교회에. 그럴 때 목사 나가다가 둘이 장례치료를 맨날 가는 거야. 1년에 12번 치러 가니까 그 장례 눈통 여자 안 눈통 여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 장례 전문가세요? 목사님 장례 치료는 전문 담당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딱 보면 보여 안 보여?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그 길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며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춘자 목사님이 약이 좋아서 암 2번 받고 암이라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지난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말하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암으로부터 자유함이 얻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으면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있다. 근데 우리 이걸 인정하지 못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못할지라도 이 부분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요, 하나님 그 문제 그 환경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달 집합은 이런 약속 속에 누구의 대상이 되느냐? 13장 같이 무시론 정치인을 하나님까지 섬기고 하나님과 변질에 그가 짜오하면서 가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이 지나가다 금, 은, 동국산, 나무, 돌, 금맥길 시장도 이런 것들이 다 말을 하는 거야. 정수미야 정수미야, 집사가 안 불러. 정수미야 정수미야, 이덕주야 이덕주야, 김선자야 김선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다보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동네 있어서 없었어. 이런 우상들이 다 가득가득 차. 이게 어디까지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전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는요, 성전에 설교를 못하고 저 뒤에 가서 도망가야 돼. 잡아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료 잘못 믿는 교회와 안 믿는 교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이런 일들에만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할 때 구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들림을 받아 가든가 예비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42달 동안 요한계시록 무시론 정치인이 다스리고 변질된 종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죽어가는 길을 간다. 자, 이럴 때, 자, 17장 9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뜻이 어디 있으니 그는 7머리, 여자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5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겠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르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7머리는 대적하고 나온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머리는 7산이요 7산은 7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5 망한데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자, 헬라, 로마. 그러니까 5은 망하였고,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전성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사도 반모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5 나라는 망하였다.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도파사. 그 5 망하였고 현재 하나는 있다. 그러면 1900, 자, 이게 100년대 95년기 기록이 됐다 그러면 지구촌의 전 세계 국가가요,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하는 분들은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사야서에는 망둥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흔들 경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대제가 이건데 하나는 뭐예요? 있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1919년도에, 자, 1914년과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자, 러시아가, 그때는 소련이, 자, 일본에서 올라가고 저 독일분들이 막 쳐들어갈까, 막 전쟁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1917년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간 칼 레닌과 막스가 더 좋은 왕정지대를 무너뜨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한 것이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그들의 말로를 왕절의 후손들의 비참한 말로를 대한민국의 왕족들, 중국의 왕족들, 우리가 러시아에 이런 보면 참 슬프더라고, 인생들이 바라봤을 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7년도에 노동자와 농민이, 오늘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 데모를 일으켜서
일으킨 것이, 노동자와 농민이 일으킨 것이 볼스베키 혁명운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련이 1991년 고르비우가 우리나라 가스비 안 준다, 74년 만에 잠시 동안 있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련이라는 깃발을 내리고 난 다음에 왜 그나 공산주의 종주국은요 러시아입니다. 민주자본주의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을 잃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일본을 지켰으니까요, 미국이 독도는 분명고 대한민국이다 한마디만 해주면 저 일본이 저 지랄들 안 한다고요. 근데 왜? 한국이 미운지만 골라서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가 있어서 안 받아서 어쩔까? 나라의 엄청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서 간데, 자, 7번째, 이 신생 국가가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74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째가 나온 것이 크림공화국 먹기 시작하고 지구의 공산주의가 3분의 1이 공산화됐는데요. 자, 유럽 쪽에서 가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업을 축소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신을 키우고 하는 것이 이거 다 우리 거야.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게 다 우리,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곡창지대고 많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세계 역사를 바라볼지라도 그들의 결말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10장 7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5째 천사는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늦은 비 은혜가 내리고 3년 반 동안 외칠 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오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고, 3년 반이 지나고 유브라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그 직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던가 예비된 곳으로 가고, 그리고 지구촌에는 세계 3차 대전 중에서 단일 국가가 세워지면서 단일 종교가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일 화폐도 짐승표를 가져가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단일 화폐가 세워지는 무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말씀이 복음이자 66권은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은 8절은 11절은요 이것이 마지막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화 이야기 같아 과거 이야기는 신화 이야기 같고 미래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후정 11자 같다고 들지라도 우리 장현애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잘 듣다가 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 이 맥을로 생각이 딱 기도로 이게 안 돼.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필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을,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필기하면 그게 딱 들어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10번 100번 할 수 있어. 단어 하나가 새롭게 깨우침을 받고 그게 맛이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림,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랑으로 만날 수가 있고, 재림, 이 땅으로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갚아주신 은혜, 그러면서 새 시대를 인들어가는 귀한 역사심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리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비밀 안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다 이야기 힘들지라도 주부를 찾아가면서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미래 계획이 별로 좋지 않고 악한 왕이 나와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저 트럼프도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바꾸요. 저 북한도요, 저 시진핑도 막 바꾸는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 생사하고 여타권이 미국 손에 잡혀 있는 거, 대한민국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 없이 법을 바꾸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잘 되길 다 바라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지금도 유명 메이커 띠지가 묻어있는 그 띠지의 현금은 아무도 써 나라의 국가의 비현상을 그래도 못해 158명 8벌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왕이 악한 일을
할지라도 선한 왕의 선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한 분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66권이 어딘지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요. 몰라.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증거라면 반드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거짓을 섬기고 변질된 종들에서 표받고 우상에처럼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사실 중에서 나는 여기 해당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한 분으로 예비된 곳, 인정하는 곳, 사랑받는 곳, 참이 진리가 66권 안에 선포되어지고 인도받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와 주변과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